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설교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와도 같은, 메인 서버와도 같은, 주기도문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단순한 어떤 종교적 주문이거나 예배용 암송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쇼츠 아니면 숏폼이나 SNS나 문자, 카톡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받아야 될 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피로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캄캄할 때, 그리고 팍팍할 때, 그리고 폭폭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거나 묵상을 하면 그냥 답답한 속에 탁 트이는 듯한, 뚫리는 듯한 막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아마 남자들은 다들 군생활 중에, 저도 군생활 중에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이 시편 23편에 이어서 주기도문까지 외우고 나면 거칠고 번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지런히 정돈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감동들을 전에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은 지난 2000년 동안 말입니다, 검증된 가장 완벽한 마음 정돈 루틴이라 할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힘이 주기도문 속에 있습니다. 답답할 때 답이 주기도문 속에 있어요. 캄캄할 때 길이 주기도문 속에 길을 열어줘요.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길이도 짧고 깊이도 얕고 그리고 무게도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려니 몰라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하면 할수록 그 말입니다. 깊어요, 넓어요, 길어.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겨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신의 피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피로도, 그리고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기도의 틀, 폼을 제공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말 번역본 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의 글자가 몇 글자인지 세봤어요. 152글자예요. 글이에요. 그리고 단어 수가 몇 개일까 세어봤더니 50개 단어입니다. 이왕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실 요량이었다면 더 많은 다양한 단어들 말입니다. 50개가 아니라 250개, 5배로, 아니면 10배면 500개의 단어로 화려하고 수려하게 기도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152글이 아니라 이걸 5배, 10배로 하면 1502개 정도로 엄청난 양으로 수려하게 알려줄 법도 한데 고작 152글자, 50개 단어로 기도문을 알려줬거든요. 제가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가지고 시간을 재보니까 딱 32초면 땡, 끝나요. 제가 좀 아무리 가래떡 뽑듯이 천천히 늘어 빼면서 읽어도 고작 1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왜 32초짜리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3분 2초짜리 기도문도 아니고 32초. 짧아도 너무너무 짧아. 그래서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 잔소리는 주기도문 정도만 하라고. 짧게 하라고. 가지고 오히려 엄마 잔소리를 주기도문에 빗대어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말입니다. 만약에 잔소리와 빗대지 못할 정도로 긴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면 애들이 그런 소리라도 안 할 텐데 세상에 32초짜리 50개 단어로 152글자 이게 주기도문의 전부거든요. 저는 집사람과 사귈 때 연애 편지 말입니다. 손편지를 쓸 때 편지지 3장 내지 5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광주에서 전주로. 그리고 편지 한 번 쓸 때마다 2시간 내지 3시간을 정성을 들였습니다. 쓰다가 틀리면 찍고 다시 쓰곤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인데 그때 학점이 제일 안 좋습니다. 일주일에 3장 내지 5장 연애 편지 손편지를 썼지. 그리고 일주일에 2통 내지 3통을 썼지. 2-3시간씩 공들여가지고 이런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부부가 되어서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도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32초 만에 끝내는 주기도문을 주님이 아주 단순하고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욕심 같아서는 더 길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내용을 담은 기도문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리도 짧은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이유가 뭘까? 다시 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도는 길이나 화려한 수사, 화려한 언어의 어떤 향연이 아니라 화려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도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의 핵심 요소를 압축을 해가지고 담아낸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길이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어디에 방점을 뒀어요? 내용에 방점을 두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암기하기 쉽도록 하게 하시려고 32초짜리 아주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말은 다 했는데 글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어요. 평민들은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몰라 글을. 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문맹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암송해가지고 달달달달 하나님 앞에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려고 아주 짧은 간단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은 이렇게만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만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32초짜리 짧은 기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지도를 펼치듯이 쫙 주기도문을 펼쳐놓고 그 기도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는 네 몫이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샘플로 놓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금입니까? 은이고 보화입니까?
출세이고 성공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하게 된다. 32초짜리 주기도문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듯이 쫙 펼치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도문을 써내려가듯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푸르른 창공이나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한 능력을 하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이스라고 단어는 하늘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지금도 충만하게 계세요. 충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지배,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저씨급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돈 많은 부자 아저씨처럼 선한 착한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고로 하나님의 간섭이 때론 아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훅 찌르듯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역설적인 거룩한 사랑이구나.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저씨면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급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급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기도문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로 부르래.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족속들 모든 이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하는 좁은 세계를 그 벽을 내가 스스로 깰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나라고 하는 좁은 세계의 벽을 내 스스로 깰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욕심과 교만도 해체할 수 있어요. 그 울타리를. 그리고 나요 하던 이 틀을 깨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한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전부를 다 보듬는 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 신앙도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로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새의 양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비행기의 양날개와도 같은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여 양날개를 쫙 펴고 세상을 조망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품는 그 기도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헬라어 원어대로 말하면 하기아스티토 토 오노마수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나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드릴 기도가 뭐냐? 우선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호칭을 얘기할까요? 여호와, 야훼, 그 호칭을 얘기할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더하기, 하나님의 성품 더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키고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명예 말입니다. 이걸 총망라한 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존재와 명예를 총칭하는 게 이름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브랜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회사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터브랜드가 2025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순위를 매겼어요. 100대 브랜드. 이 순위를 결정할 때 어떻게 기준이 뭐냐면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요. 미국의 애플이 단연 1위입니다. 12년째 부동의 1위예요. 미국의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이에요. 미국의 거대한 IT 4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위는 이거 넘기 힘든 철옹성 같은 견고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말입니다. 5위가 어딘지 아세요? 5위가 삼성입니다.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십니까? 5위가 삼성이라니까요. 삼성.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이 당당히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6년 동안. 6위가 어디냐면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7위가 코카콜라예요. 현대는 5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가 89위, LG가 100위에서 턱걸이를 좀 해요. 삼성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제치고 기업 브랜드 다 제치고 당당하게 5위를 16년 동안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삼성이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계인들이 브랜드 가치로 따졌을 때 삼성을 5번째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알아주는 회사. 다시 말하면 삼성이라는 로고,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전 세계인들이 어디서든 믿고 사는, 신뢰하는 제품이 됐다, 브랜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브랜드 이름값은 로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믿음값이에요. 신뢰감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브랜드를 보고 사거든요. 스마트폰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걸 구매하는 거예요. 운동화는 신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신는 거거든. 요즘 사람들은요, 500원짜리 생수하고 2,000원짜리 생수가 진열되어 있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2,000원짜리 생수를 삽니다. 4배를 더 주고라도. 둘 다 똑같은 물인데 사람들은 물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사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 가방은 가죽보다도 로고, 이 브랜드 값이에요. 명품 가방은. 가죽은 소가 만들어요. 가격은 브랜드가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땡기는 그 힘이 있어요. 배고프면 말입니다. 우리는 햄버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 세대는 햄버거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다 브랜드를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뭐 이런 브랜드를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선택을 습관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업들은요, 브랜드, 곧 이름값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합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요. 브랜드 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더 위대해지거나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고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일 성수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예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더 거룩해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마땅히 존귀케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업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이름도 아니라 태초부터 그분은 거룩하셨어요.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실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룩이고 이름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래. 그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새로운 신분을 주시겠대. 그리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을, 로고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브랜드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 브랜드예요. 크리스찬.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스며든, 매겨진 최고의 브랜드 말입니다. 인터 브랜드가 매긴 애플 브랜드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4,709억 달러입니다. 달러로.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650조 원이에요. 애플 브랜드 가치가 650조 원. 이게 12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애플 말입니다. 5위 삼성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28조입니다. 128조. 애플과 5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엄청난 값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다시 말해 애플이나 구글처럼 삼성처럼 액수를 매길 수 있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어. 누구한테? AI한테. AI한테 물었더니 이런 답을 줬어요. 십자가 브랜드 가치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그야말로 무한대이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건 세상 계산법으로는 계산될 할 수 없는 가치가, 값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로고에는 단순함과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 2개, 선이 교차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문화가 다른 사람도, 하다못해 종교가 다른 석가를 믿는 불자들도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한 로고 하나에 희생 말입니다. 대속 말입니다. 용서 말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도 극적인 스토리가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는 최고의 브랜드, 최상의 심볼입니다. 구글이나 현대, LG 브랜드는 그 기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느냐, 벌어다 주느냐,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업 윤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가치는 반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와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사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는 목숨값을 지불했고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로고를 붙여주셨어요. 크리스찬 브랜드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인터 브랜드가 100대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 100대 기업의 가치와 십자가의 가치는 바꿀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의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가족으로 사는 것, 지저스 패밀리로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삼성 가족들 가오가 잡혀 있지요. 속된 말로 끝발 좋은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가족 지저스 패밀리 말입니다. 결코 삼성 가족보다 딸릴 것 없고 꿀릴 것 없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평판을 쌓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먼저이죠. 내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일까?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일까?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 때문에, 영적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면이 서는 것일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답을 주십니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번역된 하기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없던 거룩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보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 면이 서고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고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기에 네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도록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이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네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판박이로 살고 예수 똑 닮은 사람으로 살아서 누군가가 그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당신 다니고 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고 믿고 싶다라고 하는 디딤돌,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복음의 이정표, 구원의 디딤돌을 놓아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 말입니다. 이미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고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답게. 제 삶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내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예수 믿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